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택할 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을 택했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굉장히 문명국이었어요. 그리고 찬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명국,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려면 그런 문화를 이룩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국력으로도 대단한 어떤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찬란한 문화가 있고 지식이 많고 대단한 힘이 있는 자를 그런 가운데서 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국민도 아니고 어느 한 가정, 아니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이루고 있고 어떤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유목민 같은 베두인,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 뭔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보답 차원에서 물론 이런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7장 12절에 보면 이제 좀 빨리 갑니다. 이렇게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도 약속 지킨대요. 인애 베푸신대요. 또 그뿐이냐?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또 뭐냐? 약속한 땅 주신다는 거예요. 또 소생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케 하시고 특별히 곡식, 포도주, 기름은 이 가나안 땅의 3대 농산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3대 농산물을 주신다라는 것은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야. 또 사람만 이렇게 번성하게 하냐? 소나 양도 번식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복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야말로 생육의 축복 주시고 15절에 보면 질병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병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미니카도 가보니까 거기에는 부다교라는 어떤 이상한 무당 종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는 세계에서 이렇게 참 복되고 잘 사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교회는 많아지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캄보디아도 가보면 또 태국도 가보면 온갖 그 불상 앞에다 피워놓은 향냄새 아주 그냥 역겨워요. 그런데 도미니카도 보니까는 곳곳에 그 부다교 신전 같은 이런 절간 같은 거 있지. 그러니 이러니 여태까지 이렇게 지지로도 못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가만 보면 우리 한국도 못 살았을 때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국가들은 아무튼 번성케 하셨어.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게 하시고.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뭐냐? 이 세상이 훨씬 더 우리보다 커 보이고 대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17절에 보면 야, 이 민족, 이 세상의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데, 나보다 강한데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을까 하리랴마는 뭐냐? 하나님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난날 생각해 보라는 거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지.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게임이나 됩니까? 근데 애굽이 아주 묵사발 났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 그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다? 기적, 기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 잘난 민족,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애굽처럼.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보낸다 그랬냐면 왕벌을 보내겠대요. 이 왕벌이 도대체 뭘까? 왕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추석 때를 대비해서 뭡니까? 그 벌초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벌초라 그러죠? 네. 벌초 같은 거 하다 보면 벌집 잘못 건드려가지고 완전히 얼굴에 밤탱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커다란 말벌 같은 거는 쏘이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금 왕벌이라는 게 원래는 그 원어로는 치르아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이 뜻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아주 고통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말벌 같은 게 쏘면은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말벌 같은 걸 보내서 그들을 괴롭힌다라는 말도 되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이 왕벌을 비유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자연적인 재해를 일으키는 걸 가리켜서 왕벌을 보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해일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왕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 공포심 같은 거를 주어서 마음을 이미 녹이신 거야. 이런 거를 왕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몇 가지 가운데서 어느 게 진짜 왕벌인가 뭐 이렇게 하나로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그 왕벌은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보면 돼. 이방 민족에게 겁을 주는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움 이거를 왕벌이다.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뭘 보낸다? 왕벌 보낸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참 하나님이 저 왕벌을 보내면 어쩌려고 저것이 저렇게 이렇게 까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한국에 제가 도미니카 가서 잠깐 이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 이렇게 신문을 하나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봤더니 뭐 백두산 내 화산 폭발이 거의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거의 100%다라는 기사 보셨어요?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한국의 이런 지질학자가 이 백두산이 뭐 이렇게 점점 높이가 높아지고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속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이렇게 끌어오르기 때문에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대. 그래서 저거 터지는 거는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가만 보니까 저 김정은이가 자꾸 까불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꾸 뭐 아무튼 한국에 대해서 핵을 쏘네 마네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측근에 있는 부하들을 죽이고 저렇게 까불다간 왕벌을
하나님이 보내시지. 그 왕벌이 어쩌면 백두산의 화산 폭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본 같은 나라도 그 후쿠시마 어떤 지진 사건, 그 나라 백성 깨우시려는 건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일본도 후지산도 그것도 또 심상치 않거든. 언제 빵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또 대한민국은 또 예외냐? 또 대한민국도 왕벌이 어쩌면 지금 얘기하는 메르스? 이런 게 또 왕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박원순? 박원순 이분이 서울시에서 동성연애자들 퍼레이드를 허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성연애 그 퍼레이드를 사실 6월 요 초에 하기로 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메르스를 보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그래도 메르스가 두려운지 이 모임을 취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이게 취소가 아니라 연기가 또 됐대요. 그래서 6월 28일 날 또 한대나. 그래서 일단 그보다 더 일찍 하기로 했던 거를 어쨌든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돼서 6월 28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또 하려나 봐요. 메르스나 확 걸려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아무튼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왕벌이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바로가 절절매던 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그것을 꼭 기억해라. 애굽 사람들을 혼내줬던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게 되면 21절 어떻게 되냐? 그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2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도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히 멸하지 말라 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봅시다. 2장 22절 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 말하고 요 지금 신명기 7장 22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뭔가 이렇게 충돌되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쫓아내지 말아라. 신명기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민족들은 너무 급히 쫓아내다 보면 사람의 인구가 급감하잖아. 그러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등장하느냐 하면 맹수들. 지금은 뭐 총도 있고 무기가 발전해가지고 맹수 같은 게 사람의 도무지 적도 못 되지만, 적이 될 수가 없지만, 이전에는 이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사람에게는 천적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 수가 적어지게 되면 사람은 이런 맹수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는 그 민족들을 너무 확 몰아내지 마라 라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는 또 뭐냐?
사람들을 하나님이 확 몰아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이방 백성들을 보내서 괴로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채찍질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 두 가지 이유 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거야. 너무 갑자기 쫓아내서 맹수의 천적이 돼서 맹수에게 잡혀 먹힐까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도 사랑하니까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살려두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냐? 25절, 26절, 아까 앞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신상들 때려 부셔라, 불살라라. 25절에 보면 특별히 사람들이 그걸 안 때려 부시는 이유,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아까워서 26절에 보면 집에 들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집에 들이다 보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관심 갖게 되고, 관심 갖게 되면 섬기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차히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신상을 쳐서 없애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가만 보면 굉장히 다 시각적이에요. 신상을 만든다든지 우상을 만든다든지 또는 신전을 크게 만든다든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무형적인 거예요. 시각적인 것보다는 어떤 거냐? 청각적인 거예요. 듣는 종교예요. 뭘 들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야. 왜 이러실까?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눈에 뻔하게 다 보이면 믿을 것도 없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뭘 믿어? 근데 안 보여야 말을 듣고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셔. 요거 보겠다는,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보여주면서 믿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뭐만 하시냐? 말씀만 하시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 이걸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그 도마 사건도 다 알잖아요. 뭐라고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건 뭐예요? 보진 않았어도 말씀을 믿는 거잖아. 우리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뭘만을 가지고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갑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8장 1절 명령을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산다, 번성한다, 땅에 들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얻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40년 동안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
약속을 땅 주신다고 했으면 어련히 굶겨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물에 갈증 나서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 약속 땅 준다 그랬으니까 갈 때까지는 죽이지 않을 게 너무 분명한 거잖아. 그런 믿음이 있다면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불평과 원망을 왜 하는 거냐? 하나님이 땅 들여보내기 전에 여기서 굶어 죽게 할 것 같아.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었던 자는 다 어떻게 됐냐 하면 죽었어요. 믿음대로. 죽는다 이렇게 믿으니까 죽은 거야. 근데 나는 저 땅에 들어갈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 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사는 거야. 오죽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랬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았던 자들 죽는 거 봤잖아. 믿었던 자 사는 거 봤잖아. 불뱀 사건 때도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세게 안 쳐다본 자는 죽는 거 봤잖아. 근데 뭐 믿자에 본 자 그거 뭐 쳐다보는데 돈 들어 하고서 그래도 요만한 믿음으로 해도 쳐다본 자 사는 거 봤잖아. 그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보이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가? 우리를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인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 준다 그랬어 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뭘 줘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리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뭘 배우게 하기 위해서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말씀이 뭡니까? 땅 준다, 함께 한다, 내 후손 번성한다 말씀 주셨잖아.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리고 말씀을 믿고 걱정 근심 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도 하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측 못한 일들 많이 당하잖아요. 뭐 교통사고를 위시해서,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못된 사람에게 걸려서 수를 당해서 그야말로 홀딱 재산이 날아가게. 얼마 전에 예전에 그 바지 사건 그거 아시나 몰라? 세탁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바지를 갖다가 데려주는데 바지를 망쳤다고 해가지고 어떤 양반이 그 세탁소를 대상으로 수를 했잖아요. 고소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사람이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때 되면 나를 괴롭힌 자에게 왕보를 보내서 그를 괴롭히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저가 날 잘못 건드렸지 이러고선 이렇게 가실 것이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간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고 터득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어떤 시련도 주신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암송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를 마음에다 새기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이게 딱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맞아.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누가 뭐 폴리스가 지켜줘서 사는 거 아니고 군인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이런 믿음으로 살면 돼. 자, 40년 동안 사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은혜로 살았지. 의복해지지 않았고 발이 붙들지 않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5절에 보면 그저 하나님 생각해야 돼. 징계할 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징계하는구나. 시험도 하나님 의지하라고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도를 행하며 하나님 경외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7, 8, 9절에 나오는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신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은 어떤 곳이냐?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특별히요, 애굽 땅은 이런 땅이 아니에요. 애굽의 그 나일강은 저 남쪽에서부터 이 아프리카 대륙이 있으면 저기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나일강이 흘러요. 그래서 애굽에 이르러서 삼각조 평야가 되면서 지중해를 이렇게 흘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애굽 땅 그 자체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고, 근데 왜 거기가 곡창지대냐? 나일강이 막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범람해가지고 땅에 이렇게 막 물이 넘쳐 흘러서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야. 때에 따라서 이렇게 범람을 하면서 이렇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 비가 잘 안 오니까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관 같은 걸 이렇게 대가지고 그런 걸 뭐라 그래? 양수기?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양수기 있잖아요. 양수기는 모터가 있어서 물을 푹 해서 쉽게라도 끌어들이긴 하지만 옛날엔 무슨 이런 모터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거 또는 맷돌같이 생긴 거를 소가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끌어오는 식으로. 그래서 소가 돌리든지 짐승이 돌리든지 사람이 돌리든지 그러니까 이 물을 끌어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 애굽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별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대기 위해서 뭐 양수기를 돌린다든지 물 끌어오는 펌프 짓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시내도 흐르고 분천도 있고 샘이 흐르고 그래서 물을 굳이 대지 않아도 밀도 자라고 보리도 자라고 포도도 자라고 무화과도 자라고 석류, 감람, 뭐 꿀도 나고 이런 땅이야. 하나님이 어떤 땅 주신다? 이런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 경외하면.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 또 9절에 보게 되면 결핍이 없고요. 아무 부족함이 없고 또 그 땅은 뭐다?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아마 어떤 분들은 애굽의 가나안 땅에 성지순례 여기 갔다 오신 분들 계시나? 배 집사님도 안 다녀오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우리 권사님 안 가셨어요? 가셨을 법도 한데. 근데 가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로는 뭐 하나님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무슨 사막 같더만.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석회암만 많고 뭐 붉고 뭐 이런 바위만 많고 이런 것 같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그 사해 바다 그 둥둥 뜨는 바다 있잖아요. 그 밑에 무궁무진한 광물 자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이 말을 보면서 이건 그냥 비유적인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좀 뻥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보니까 사해바다 밑에는 무궁무진한 이런 광물 자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셀 지파 아시죠? 아셀 지파가 저 지중해 해변 북쪽에 레바논 밑에 그쪽 지역인데 그것도 얼마 전에 나온 신문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 아셀 지파의 그 땅 지하에 무궁무진한 그 세슘 천연가스 또 그 보고가 있대. 근데 그게 뭐냐면 지하에 예전에는 그게 암석층이 있어가지고 그런 가스를 꺼내는 게 불가능했는데 요즘 뭐 암석 깨는 거는 뭐 지하철 공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거를 암석을 깨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뭐 거의 아무튼 무지 많은 이런 천연가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말씀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어떻게 보면 코딱지만하고 우리나라 그 충청남북도 합쳐놓은 면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뭐 한국보다 남한보다도 적은 땅에 뭐 이런 땅을 주시놓고서는 뭐 이렇게 생색을 내시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이런 자원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서 배불리고 10절에 보면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참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근데 대개 이런 경우는 언제냐?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배부를 때, 집이 있을 때, 우양이 번성할 때, 소유가 풍부할 때, 보통 이때에 누굴 잊어버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많이 한 때가 언젠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할 때 잘했습니까? 힘들 때 잘했습니까?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없어도 잘 사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얻은 다음엔 어떻게 하냐? 내 능력으로 얻었다.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망할 징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사실 사람이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저는 우리 큰누님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뭐 요즘도 한국 뭐 메르스 바이러스도 옵니다만 사람이 그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서 조금 사람 몸속에 분탕질을 하면 속절없이 가요. 내가 이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건강해야 뭐 돈들 버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돈도 벌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겁니다. 세끼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요즘 제가 좀 이가 안 좋아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예전엔 그 이빨 좋은 것이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랐는데 이가 안 좋으니까 진짜 그 이빨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뭐 오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보면서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9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 또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도 똑같은 적과 끓이 오르고 풍성한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똑같은 땅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 멸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다 내가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는 옵션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사느냐 죽느냐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근데 또 뭐 그렇다고 복 누리기 위해서 명령을 순종한다? 이건 너무 유치한 거고 기복신앙으로 흐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했고 나를 택하심은 나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때문임을 잊지 말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을 주시는 것을 체험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정말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체험한 이 축복을 남에게 흘려보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5분 남았는데 9장을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9장 여기서 스탑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책을 들고서 하나의 책으로 신화로 그냥 이스라엘의 종교 문서로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 정말 세상 사람처럼 우리 사면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세상에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